지가 100여 년이 다 되었습니다. 일본의 압제하에 힘들고 어렵고 아무 빛이 없는 듯 할 때에 33명 대표 중에서 16분이 기독교인이 되어 3.1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그 힘은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성경, 신약, 구약을 합해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거의 다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잖아요. 화려한 바로의 궁전에서 입을 조금 막고 감정을 조금 절제하고 또 자기의 성격을 조금 줄이면서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안락하게 사는 것이라고 왜 모세가 몰랐겠어요? 그런데 내 민족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에 나섰다가 그만 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던가요? 모세뿐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국가의 기초를 닦은 이가 바로 애국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사를 통해서 모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등 모든 선지자는 그 하나하나가 애국자가 아닌 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적 국가 운명과 같이 했지요. 자기의 국가와 민족이 번영할 때는 기쁨과 웃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지만은 자기의 민족과 국가가 치욕을 당할 때는 한없는 탄식과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하면 내 머리에는 눈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할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하리로다. 이는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이 멸망당한 후에 부른 애가이기도 합니다. 구약 가운데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애국 여성이었지요.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하만의 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비밀을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왕궁에 있게 한 것은 이 때를 위함이라고 그러면서 왕에게 직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사에는 이상한 법령이 있었지요. 아무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냐면 궁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부르지 않은데 오면은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왕이 발견하고 금호를 들어서 득서하면은 왕의 지시가 있으면 살 수는 있었지요. 에스더 역시 오랫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왕의 기분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다가 에스더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내가 들어가서 말하겠습니다. 왕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좋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들어갔던 이 에스더는 한 민족 내 민족이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만 왕궁에 있다고, 나만 왕 앞에서 살아남겠다고 어떤 방법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더라도 그것을 그 길을 가겠노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애국자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던가. 이런 예수님의 탄식에 말씀하신 것은 애국의 눈물이요 애국의 탄식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걷겠노라고 하는 애국 애족의 정신이 뛰어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후 99년 거의 100년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이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에 다시 태극기를 드는 일이 없도록, 다시 이 민족의 비극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애국은 나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왕궁에 있는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하냐라고 물으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고생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국자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직사하게 고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선조들 미리 포로로 이 땅에 오게 해가지고 나는 그런 고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그 어려움이 나에게는 닥쳐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도 아니었잖아요. 먼저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 민족과 국가가 과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의로운 민족, 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옛말 우리 동양에도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민족이 되면은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라는 흥한다는 말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민족, 이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듯이 우리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한 사람이었고 에스더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모든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습니다. 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거 며칠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뻔히 왕이 이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어떠한 벌이 올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쏟아놓아 내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이 모습. 다니엘,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 한 목숨 주고 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결단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 우리 주일학교에서 수없이 따갑게 듣지 않았던가요? 생명을 다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성경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리 고개를 넘어가던 그 시절 우리의 한 세대들, 위의 사람들, 저 삼각산에서 서울을 바라다 보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저 삼각산에서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또한 한강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복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는 가진 것이 많은 각 가정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919년 3월 1일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일본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각 구석구석에 점령되어 있던 사탄의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정상적으로 호적에 올려야 된다고, 그리고 종교는 다 같은 종교 평등하니 강단에서 다른 종교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먹을 것, 자기 쓸 것 다 절제하면서 귀한 학교들을 세웠지만은 거기에서 종교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본에 점령되었던 그 모습보다도 우리의 지금 정신문화, 반신앙적인 것이 우리 구석구석을 지금 점령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3.1 운동이 일본을 향해서 태극기를 들었다면 지금 100여 년 후에 우리 앞에는 어떠한 적들이 있습니까? 지난주 제 카톡에 에스더 기도회 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느헤미야 국가 금식 성에 참석했던 분 중 846명이 2018년도 1년 동안 40일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체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여기서 사역한 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어느 교단이든 어느 단체든 어느 교회가 주관하든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3.1절을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끼만이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죄를 자복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애국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고. 사실은 예루살렘의 모든 형편을 직접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느헤미야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그 선조가 포로가 되어서 포로 지역에 와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지금 망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책임을 말합니다. 내 가정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유기체요, 국가도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연대적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민주국가에서는 그 국민이 궁극적 책임을 지며 마지막 책임이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오고 또 찾아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철 아닙니까? 교회가 정치꾼들에게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른 소리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정부를 비난하기 전에 내 책임이 있잖아요. 국회를 없애야 된다고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을 뽑은 우리가 있잖아요. 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기 전에 바로 내가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책임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책임을 깨닫고 이것이 다 내 실수요, 내 죄인 줄 알고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내 책임부터 이야기할 때 진정한 애국의 길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애국자는 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민주국가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 앞에서 번영되고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어떤 잘 아는 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섭섭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섭섭한가? 당신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는데 교회에서 조의금을 가지고 왔는데 교인들하고 똑같이 갖고 왔더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다른 교인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그런 전통 속에서 총독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권 의식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10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의 특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힘이, 예수에 대한 그 빛이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법을 지키는 데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제 오늘로서 동계올림픽이 끝이 납니다. 이번 올림픽을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쉽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운동하는 그 운동에서 지금 뒤에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함께 가야 되는데 자기들만 앞서갔다고, 그 사람들은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 57만 명이 그런 사람은 국가대표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에 청원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은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 정서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뒤에서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뒤에서 따라온 사람이 잘 따라왔으면 등수 안에 들고 메달 안에 들 수도 있는데, 내가 못 따라왔으니까 너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같이 가운데다 넣던 밀어주면서 같이 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세상 말로 말하면 개망신을 당했대요. 왜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가 하면은, 우리 목사들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면서 경목증을 줍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나서 뭐 같은 식구인데 한번 봐달라고 하면서 경목증을 보였대요. 그랬더니 젊은 경찰이, 그러면 더 법을 잘 지켜야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얼굴이 얼마나 뜨셨는지 몰랐노라고. 애국하는 것은 뭐 거창한 것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법과 조금 불편하지만은,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럴 때 질서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축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100여 년 전에 일본의 압제 속에서 여기에 서명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가 올 것을 알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면은 찍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올 것을 알면서도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숭고한 정신을 우리의 물질 문화 때문에, 풍요롭 때문에 내게 빼앗길까봐 적당히 눈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